오늘은 성경 단디 읽기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방법이라는 이 굉장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10년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7월, 8월이 되면 이제 해수욕장이 막 개장을 하죠. 그래서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이랑 개장 후가 뭐가 달라집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기에 일하는 인력이 새로 생기는데 누가 생깁니까?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해수욕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이제 구해주는 사람들, 안전요원들. 좀 작은 해수욕장은 잘 모르겠지만 큰 해수욕장들은 좀 다 있죠. 그런 안전요원들이 항상 상주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주하는 요원들을 보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제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건 요원이 있기 때문에 늘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 요원이 늘 있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이거 한 20대 중반쯤이었는데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어떻습니까?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건 거기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까? 오락가락 하시는군요. 그때는 사실 제가 되게 헷갈렸는데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죠, 그죠? 해수욕장은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위험함과 안전함, 위험함에서 안전함으로 바꾸는 요인이 뭐 때문입니까? 이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그 장소의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성경 단디 읽기, 묵상을 위한 우리 말씀 나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위험하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절벽 끝에서 막 묵상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위험함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어떤 위험도를 감수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이 위험해지지 않고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요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전요원이 그 안전요원 묵상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그 안전요원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부르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묵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은 우리로 뭘 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의 선물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놓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알고 뜯어보고 기뻐하고 즐기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졌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으시면서 사십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계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 뭔가를 밝히 이제 말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밝히 계시하고 싶어 하시나? 무엇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밝혀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온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온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알게 되는 것.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 실제로 행하셨다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게끔 알려주시는 일,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그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범위는 어느 만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신 만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개를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뛰어난 나머지 11개를 알아버렸다. 이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통로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데 그 통로는 하나뿐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말씀을 통하여만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그 방법은 하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 모양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그 첫 번째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세계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썼다는 거 알게 되죠. 왜요? 내 필체를 보고 혹은 그 어떤 문장의 어떤 마무리를 보고 아니면 저 아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글을 쓰면 네 글에서 네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창조할 때는 우리의 어떤 것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온 만물 가운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나 하나님 자신이 이만큼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온 창조 세계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뿜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아주 광활한 어떤 자연과 뭐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고 또 때로는 거기서 두려움도 느끼고 그 광대한 어떤 자연 만물 앞 자연을 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주 멋진 바다 풍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따금씩 실수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밑을 바라보면서 꼭대기에서 보는 풍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런 것을 어떤 직관적으로 1차적으로 뭔가를 봤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 반면에 온 우주를 관통하는 우주적 섭리, 우주 질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묵상을 좀 합니다. 우주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하는 일.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아침이다. 새 아침이 밝았다. 오늘 다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또 뭐 3월에서 4월 넘어가면 또 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새로운 달이 되었다. 이번 달에는 뭔가 잘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1월 1일만 되면 우리의 어떤 그 설렘은 최고치를 찍죠. 이제 새해가 되었구나. 새해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뭐 이런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고백들을 하면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러합니까? 아침이 되는 건 그냥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뿐이고, 새로 한 달이 지나가는 건
달이 지구를 공전했을 뿐이고 1년이 되는 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을 뿐입니다. 그죠? 그뿐 아닙니까? 그뿐인데 우리는 왜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새로움을 느끼고 달이 지구를 공전했을 때 또 새로움을 느끼고 태양 주위로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왜 즐거움을 느낍니까? 이거는 문과적인 감성이고 앞에 건 이과적인 마인드입니까? 저는 여기서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이런 우주적 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기를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새해가 되는 일이 그냥 보면 자전이고 공전일 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성품을 제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고 싶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데 저는 다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성품을 고백하고 새해가 될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날이 될 때마다 설레어 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확실한 근거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면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창조 세계가 아니고 또 다른 모양으로 뭐가 더 있냐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예언,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성경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고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근데 그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두 번째 나눈 사도들의 가르침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두 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은 완전히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조금 이렇게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시,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했는데 계속 아까 창조세계, 자연 만물은 부분적인 계시여가지고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한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고 온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확증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그냥 좋은 비유 속에 있는 괜찮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저 개념적으로 아는 것, 철학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여기서 봤는데 4가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면 그렇죠? 완전한 말씀이면 이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슨 역할입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도 말씀이라 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말씀이라 하실 때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되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계시이자 온전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드러내어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 가르침은 당시 1세기 교인들한테 하는 가르침, 말로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좀 다른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 같은 것이죠. 그때 교회 설교는 뭐냐면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고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는 우리가 교회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다. 성경이나 설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역할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반쪽도 안 되는 약간 아주 작은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증언하고 설교로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히게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말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고 교회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선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을 계시하시기 원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조금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 당하게 하시는 그 일까지 하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어디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만큼 다가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요만큼도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공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벌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찾았다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죄인된 인간이 인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채널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도 인지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면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요만큼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툭 던져놓고 이 질문에 영원히 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한 퀘스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야.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깨달음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또 남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랑이라는 거대한 어떤 담론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분의 계시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저 되게 고급 정보를 하나 얻었다 라는 수준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고 결핍투성이었는데 충만한 존재로 바뀌는 변화를 또 경험하고 불행한 존재였는데 행복한 존재로 바뀌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썩어질 세상 영광만 쫓아가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만 하는 그런 인생이 갈 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바로 가는 그 변화를 겪고 악인들의 길을 다시는 쫓아가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길만을 걸어가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죄의 종로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존재에서 이제는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언제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여러분 깊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막 드높이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도 부족한 그 시간에 자연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존재가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단디 읽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독하고 오해하고 심지어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는데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에 따라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그 길만을 따라서 쭉 가는데 그것이 옳구나,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묵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방 책상은 세상 어디보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죄인들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죠. 죄인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설교라고 좀 치환해서 얘기한다면 죄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딱딱해서 교회 설교 같은 거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따금씩 한번 어쩌다가 들어도 설교 딱 한 번 듣고 그 순간 회심해서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혹시나 있을까 해서 많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죄인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까지 가려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넘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필요를 넘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 도우심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라는 진리를 앞두고도 우리는 눈이 멀어서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빛을 거기에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밝히 빛을 비춰주셔야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실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언제 보통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읽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성에 매달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초월해서 성경 이외의 새로운 계시를 막 받아내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이미 누구를 계시하고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증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데 부족하거나 다른 여타 다른 도구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성경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서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인데 그것을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 깨달음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파도 치는 해수욕장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태풍 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살랑살랑 들어오는 파도에 자기 몸을 있는 대로 맡겨버리면 파도야 쳐라 나는 거기 따라 간다 하면 우리는 한참 뒤에는 어디서 깨어납니까? 알 수 없는 망망대로 빨려가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요원이라면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어딘지도 모를 망망대로 흘러가는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전요원이 있을 때에만 그 해수욕장이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며 바다를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여러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보실 때마다 말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깨달아 알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그 은혜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누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리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